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서 모르드게를 크게 높여주시고 반대로 하만에게는 큰 굴욕을 안겨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6장과 7장은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이어져서 하만이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에 왕과 하만이 에스더 왕과 함께 잔치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날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모로 정말 기분이 좋은 가운데서 잔치에 나왔습니다. 자, 그는 전날 밤에 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해서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었고, 또한 오늘은 에스더 왕후의 소청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당한 굴욕으로 인해서 심히 위축되고 근심된 상태로 잔치에 나왔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했던 말 때문에 더욱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6장 13절 말씀에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패할 것이라는 그런 암울한 예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또 2절로 넘어가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부탁이 무엇인지를 세 번째로 묻고 있는 것이 또 나옵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는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인지가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에스더가 하려고 하는 이 요청은 그녀가 왕 앞에 허락 없이, 그러니까 목숨까지 걸고서 나와야 했을 정도로 정말 절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왕후는 계속해서 뜸을 들이면서 하루를 보냈고, 왕은 오늘의야말로 반드시 그녀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를 주셨음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잔치 전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신 것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왕은 이 그녀의 부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그녀에게 재차 확신해 주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마침내 입을 열어서 그 소청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저의 간청대로 저의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저의 소원대로 저의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참으로 저의 민족이 팔려 멸망과 죽임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만 가도 저는 잠잠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대적이 왕의 손실을 보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묶여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녀는 혼자만 살기 위해서 왕궁에 숨어서 유다 백성들이 죽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민족이 유다 백성임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또한 돈에 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약속하면서 유다 백성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했던 사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왕은 하만이 제시했던 막대한 액수에 귀가 솔깃해져서 그가 죽이려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하만에게 전권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더는 말하기를 대적이 왕의 손실을 보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이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페르시아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그 페르시아 국가의 엄청난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셨고, 또한 반대로 유다 백성을 선대했던 페르시아에게는 엄청난 부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언제나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1만 달란트로는 절대 메꿀 수가 없는 막대한 손실을 페르시아에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이러한 에스더의 부탁에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있어서 이 왕후라는 존재는 이런 자신의 왕의 이 머리에 왕관과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왕들은 정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왕후만큼은 존귀하게 높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존귀한 왕후가 자기의 민족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을 정작 왕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왕 자신에게 대단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분노와 경악에 차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기를 대체 그런 일을 마음에 품었던 자는 누구이며 어디 있느냐 하니, 이에 에스더는 하만을 분명히 지목하며 그의 모든 악행을 기소합니다. 6절 말씀에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는 그제서야 자신이 하만에게 이용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령 하만이 에스더 왕후의 출신 민족을 몰랐다 할지라도 어쨌든 왕은 하만 때문에 왕후의 백성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공포하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왕후까지도 죽게 만들 뻔했던 것입니다. 하만은 왕이 베풀었던 총애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인 복수심을 채우려고 했으며, 왕에게 정확한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로 엄청난 일을 벌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왕을 기만하고 멸시한 일이 분명했고, 그래서 왕은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하수에로는 크게 분노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 냉정하게 잠시 되짚어보고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냉정함을 되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더욱더 화가 치밀고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만을 무분별하게 총애함으로써 아무 근거도 없이 한 민족을 멸절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더군다나 왕후를 죽일 뻔했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이미 공포한 조선은 왕의 인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하만의 교활함을 알아채지 못한 까닭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전국에, 페르시아 전 왕국에 다 선포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분노는 결국 이 모든 일의 원흉인 하만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하만은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으며 엄청난 공포에 압도당했습니다. 아침에 그가 당했었던 구속 따위는 이제 문제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죽음의 위협이 그의 코앞, 그의 목 앞에 닥친 것입니다. 이제 하만은 한없이 비굴해져서 에스더 왕후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멸시했던 그 유다 백성 앞에서 그 앞에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다급했던 나머지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하만은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엎드려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침대같이 생긴 긴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만은 이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에스더에게 너무 가까이 가서 그녀가 앉아있었던 긴 의자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엎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왕후에 대한 궁중 예법을 다 깨뜨려버리는 대단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빌고 있었을 때에 때마침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술자리에 돌아왔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만에 대한 분노로 이미 가득 차 있었던 왕은 이제 그가 왕후를 범하려고 한다고까지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8절 말씀에 저가 궁전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후까지도 겁탈하려는가? 자, 이 말은 하만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자, 이제까지 하만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하만은 즉시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왕의 군사들은 하만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덮었고 그는 한순간에 총 대신 자리에서 쫓겨나서 사형수의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하만은 그의 오만방자함 때문에 많은 사람의 미움을 샀던 것 같습니다. 이 궁궐내의 대신들은 왕 때문에 감히 하만에게 대적하지 못했지만 왕의 총애가 그에게서 거두어지는 순간 하만에게 비수를 꽂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여 세웠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거기에 하만을 매달아라 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한 인간을 의지하는 죄인들의 최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불안정하고 악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죄인을 의지하는 사람 역시 언젠가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악독한 복수심과 미움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만의 악한 복수심은, 이 증오심은 모르드게를 살해하려는 계획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그 계획 때문에 정작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준비된 나무에 매달렸고 그제서야 불타는 왕의 분노 역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만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을 더욱더 주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거나 진노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악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왕의 총에 그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신의 악한 욕망을 이루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가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회개를 게을리함으로써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을 때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죄의 쾌락을 즐기고 싶은 잘못된 정욕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죄가 맛있는 음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죄를 찍어서 맛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눈 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로는 별일이 없을 것이다 하겠지만, 그렇게 한번 죄를 맛보게 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죄에 빠져들어서 어리석은 일들을 연달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지어 죄를 지어서도 다시 회개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막는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분명히 마귀가 심어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죄에 빠질 때에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훈계의 매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거듭난 성도에게 합당한 행동과 태도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행동과 말과 그리고 생각까지도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만의 악한 길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된 이후에 크나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죄인들이 최후 심판대에서 당할 두려움과 수치는 이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당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하수에로 왕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미에는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자,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 계실 것이고 또한 그분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펼쳐질 이 책들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 책들 중에 한 권은 이 인간들이 살면서 행한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또한 그 책 중에 한 권은 그들의 행위를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성경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이라도 핑계댈 수가 없도록 그들의 양심의 책 역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 더해서 생명책이라 불리는 한 권의 책이 더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책입니다. 이처럼 최후의 심판날에는 참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완전히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공의가 성취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역시 무한히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백성들은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사할 만한 그 피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죄에 대한 영원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혹은 가짜 신앙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심판날의 두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당하게 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과 당혹감이 어떠할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형사법정에서 죄인들은 모두 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으며 또 자기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권리들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피고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와 판사 역시 불완전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대에서 여러분을 기소할 것은 인간 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심판할 재판장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도저히 변명할 수가 없는 무수히 많은 근거에 의해서 정죄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근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내가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의 깨어난 양심이, 죽어있던 양심이 깨어나서 여러분 자신을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에게까지 고발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안과 밖에서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고 어디에도 숨거나 도망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는 그 재판에 대해서 항소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판결에는 결코 오류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판단은 영원히 항상 완전히 의로우며 또한 그분의 판결 역시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회복할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주어져 있는 모든 기회를 수없이 저버리고 차버렸기 때문에 그 기회가 지나간 후에는 더 이상 긍휼히 여김받을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껏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또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지금 여러분은 숨쉬는 것 자체가, 매일마다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계속해서 그분의 진노만을 쌓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는 반드시 그 분량이 가득 차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죄의 분량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에게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실 것인데 여러분은 결단코 그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2인자로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던 권력자였지만 단 반나절 만에 완전히 망해서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인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최후가 다 이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들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모두 다 순식간에 영원한 멸망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73편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나 순식간에 망하는지 공포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였다. 또한 여러분, 또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수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은 반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쉽게 그분을 멸시하고 경멸합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킨다니 그러한 신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할 것이고, 혹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학살자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막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반감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평생 배은만덕하게 살고 있으며, 또한 우주의 주인이신 주권자 하나님께 평생 악독하게 반역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사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반역자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악독한 죄와 반역을 반드시 처벌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중요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러오려고 했으나 이 초대받은 자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악인들은 왕의 종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저마다 다 자기 일에만 바빠서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일부는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7절 말씀에 그러자 왕이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태우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수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수는 우리 인간들의 복수처럼 어떤 성급하거나 불의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반역한 죄인들이 할지라도 먼저 많이 인내해 주시고 많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먼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부르심을 거역하고 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바쁜 것입니다. 또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왕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모른 척 넘어가시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복수는 공의롭고 정당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멸망하게 된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죄인의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죄인들이 죽게 되면 그들의 존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형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벌이라는 것이, 죄의 형벌이라는 것이 단지 존재의 소멸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누가 그런 형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없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죄를 짓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계시록의 말씀에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지옥에 들어가서 당하게 될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만일 방금 읽어드렸던 이 죄인들의 목록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죽는 이 육신의 죽음을 싫어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죽음은 이 몸만 죽는 것이고 첫 번째 사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쳐올 두 번째 사망은 첫 번째 육신의 죽음, 이 첫 번째 사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가 활활 불타고 있는 불못으로 집어던질 것입니다.
그곳에는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캄캄할 것이고, 또한 모든 죄인들과 마귀와 악령들이 함께 그곳에서 뒤섞여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그곳은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더 7장 1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이 사람들이 하만을 매다니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왕의 분노는 그의 원수의 생명을 빼앗고 나면 가라앉게 됩니다. 혹 그의 분노가 원수의 생명을 빼앗은 후에도 가라앉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 왕이 할 수 있는 형벌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이 세상에 관련된 형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 권력자들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전혀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이 분노는 정말 무서운 것이었지만은 하만이 죽었을 때 가라앉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만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모두 다 이 하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로 무서우며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두려움과 슬픔과 고뇌, 영원한 절망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죄인들이 그 지옥에서 내가 충분한 시간을 보냈구나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가 고개를 들어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원히 진노하신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색하시거나 잔인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정말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 이 거룩한 성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무한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에 어긋나는 인간의 불의함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사람은 영원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유한한 인간이 갚을래야 갚아낼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엄청난 양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절대 끝나지 않는 무한한 죄의 책임을 지고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떨어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깊이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결코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금 갚을 수가 없는 죄의 빚을 다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무리 부정하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죽은 이후에 여러분의 창조주 앞에 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결산해야 될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계속 여러분은 그렇게 안일하게 사시다가 아무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참된 인생이고 좋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화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다 처리되어야만 하며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의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임을 여러분 또다시 아셔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 문제 없이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처리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으로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분의 불타는 진노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모두 다 처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형태를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역시 하만도 높은 장대 나무에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자, 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들은 정말로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자, 강도, 반역자, 신성모독자 등등 정말 모든 사람에게 밝혀져서 두려운 죄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그런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주받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만한 일을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들 중에 하나로 여겨져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저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구원자 메시아일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아름답거나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하만이 당한 이 죽음과는 정말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선하신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악독한 하만보다도 더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흉악한 우리 죄인들의 악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내가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렸어야 할 죄인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늘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고통은 바로 죄인인 내가 마땅히 당해야 했던 그런 나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셨고 또한 사형 선고를 받으셨으며 골고다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거친 못에 손과 발이 찔리셨으며 또한 속옷마저 빼앗겨서 벌거벗겨지셨고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외침을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셨으며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형벌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남김없이 다 비우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당했어야 할 마땅한 형벌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로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과 의를 얻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음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의 본문은 이 죄인들이 당하게 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죄인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즉시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와 그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께 바칠 수 있게끔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게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또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시며 또한 그분의 영원한 보혈로서 늘 정결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이고 참된 친구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믿으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경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만의 죽음을 통해서 악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은 동시에 그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항상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며, 정말 우리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요, 우리의 정말 주인으로 믿고 참으로 정말 예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